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착각에 관한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애들의 착각,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의 착각, 자기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부모들의 착각, 자식들이 나이 들면 다 효도할 줄 안다. 아가씨들의 착각, 자기는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연애하는 사람들의 착각,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시어머니의 착각, 아들 결혼하고도 부인보다 자기를 먼저 챙길 줄 안다. 장인 장모의 착각, 사위들은 처갓집 재산에 관심 없는 줄 안다. 사장님들의 착각, 직원들 쪼으면 다 되는 줄 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착각, 자기는 안 그런 줄 안다. 어떤 착각은 재미로 넘길 수도 있지만 어떤 착각은 치명적이고 또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주 읽는 또 듣는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또 다 기억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마음속에 각인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우리의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또 우리의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면 동시에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날마다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먹이시고 또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의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고 그분을 망각하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의아해지죠. 내가 만약에 그 모든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입으로 만나를 먹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진짜로 믿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실수와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그럴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착각의 존재, 망각의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적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를 도와 함께 일하셨던 한 전도사님이 생각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를 시작한 임지에서 결혼 3개월 만에 뱃속에 3개월 된 아기와 아내를 남겨두고 다음날 아침 전도사님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30살의 새 신랑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겁니다. 그때 충격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고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가 숨을 쉬고 내 심장이 뛰고 아침에 지난 밤의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만나와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의 기적들, 그런 기적들과 똑같은 기적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건망증 또는 기억장애 그리고 또 치매의 이 구체적인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건망증이라는 말을 합니다. 건망증은 의학적 증상은 아니며 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일시적인 과부에 걸려 무의식적으로 수행한 일이 뇌에 저장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건강한 상태인 거죠. 제가 일전에 사용하던 랩탑은 사양이 낮아서 설교를 영상으로 제작할 때 수시로 다운이 되곤 했습니다. 랩탑이 가끔 다운되는 것처럼 일시적 기억,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 작동을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하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억장애라고 하지요. 특히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기억하는 일을 본인만 기억하지 못할 경우 건망증보다는 기억장애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차하고 그 자리가 어딘지 기억하지 못한다든가 분명히 전에 만난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 같다든가 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치매는 기억장애 외에 다른 인지기능장애, 즉 시공간 파악 능력장애, 판단력장애, 그 다음 언어장애, 계산장애 등을 동반하여 환자 스스로 돌볼 수 없을 때가 이르는데 이를 우리는 치매라고 합니다. 즉 치매는 기억장애보다 더 훨씬 광범위한 범위의 뚜렷한 뇌 손상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과거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이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휴대폰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고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차를 주차하고 나서 차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전화번호, 주소,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서 주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일을 합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매일 저녁 일기를 기록하고 또 일을 하면서 일지,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자서전을 편집하고 책 등을 기록물로 남깁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회사 창립일 등의 기념일도 만듭니다. 그리고 기념관, 기념조형물, 기념도로 등의 기념물들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광복절 군사 퍼레이드, 교회 창립 50주년 감사 기념예배, 성만찬, 세족 예식 등의 기념 행사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늘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4장에 바로 앞선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이 갈라진 기사이고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함락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그냥 바쁘게 숨가쁘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셨고 그것을 오늘 4장에 기록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왔던, 그래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본문 여호수아 4장, 바로 요단강 강바닥에서 12바윗돌을 건져다가 탑을 쌓은 이야기인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족속들과 그의 가축들까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막 다 건넜습니다. 언제 다시 쏟아질지 모르는 물의 성벽 밖으로 제사장들은 속히 법궤를 메고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서 있게 하시고 백성의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택하여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나와 그들이 진칠 길갈에다가 그 돌들을 세워 탑을 쌓도록 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단 강물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돌탑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기념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돌탑을 세우라고 명하셨는데 그 돌탑이 한 개가 아니라 2개의 돌탑을 세우도록 명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성서 비평학자들은 여호수아서가 편집, 취합되면서 기록 자체의 오류로 돌탑 기록이 반복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만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2개의 돌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돌탑은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의 돌을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 12돌로 만들어진 돌탑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돌탑은 20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먼저 첫 번째 돌탑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돌탑은 성경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도록 하신 돌탑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요단강 물이 다시 흘러 그 기념탑은 곧바로 강물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탑은 강바닥에서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길갈에 쌓도록 명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면 누구나 늘 잘 볼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왜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될 기념비를 하나님께서는 세우라 하셨을까?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신학자 요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었다. 이 두 돌 기둥은 비록 특별히 요단강 안에 세워진 이 돌 기둥은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돌 기둥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그 돌탑이 저 강 안에도 세워져 있다. 이 탑은 저 강 안에 세워진 돌 기둥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기 원하셨던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있는 돌탑을, 보이는 돌탑을 봄으로 믿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기념비
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속에 두고 담아두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표상이듯 여호수아 4장도 표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은 표상학적으로 죽음의 강이고요. 가나안 땅은 그 죽음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합니다. 제사장은 죽음의 강물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표상하고요.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예수님은 죽음의 강인 십자가 한가운데 서서 죽기까지 희생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까지 그곳에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넌 후 12돌로 된 기념탑을 쌓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 성이 다시 무너져 내리며 언덕을 넘쳤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계좌번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 주소 전화번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1998년 500자리의 숫자를 한 번 듣고 외워서 기억력 부분에서 세계 기너스 기록을 보유한 에란 카츠는 말하기를 유대인은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교육열과 기억력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유대의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 교육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기억, 암기, 학습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지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는 말했습니다. 세계 인구 0.25%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이 노벨상의 45%를 차지하는 그 비법은 바로 기억이다 라고 에란 카츠는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성경은 첫째, 인생이 짧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말하기를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위에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계십니다. 그런 100세를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사셔서 힘드시죠?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같이 전부 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인생이 너무나 금방 지나가 버렸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는데 목숨 걸지 않으면 사소한 것들만 보여서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음을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에 관하여서 성경은 신명기에서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2장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의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하여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역사학자 제퍼슨은 말했습니다. 과거 역사는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거울입니다. 과거 잘못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오늘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으나
과거의 일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의 미래는 어리석기 한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2차 대전 중 독일 나치에게 당한 일에 대하여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말하기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절대 낭비하지 맙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손과 팔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골리앗은 다윗 신장의 2배였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골리앗의 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전쟁의 전적, 그가 가진 무기, 그리고 그를 응원하는 골리앗 진영의 함성에 얼마든지 압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친형님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온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왕에게서조차도 무시당하며 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며 저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모든 부정적인 인풋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품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승리의 기억들로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이며 자신의 양떼를 지켜냈던 기억들로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옷 입힌 겁니다. 나의 작은 승리의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나의 더 큰 도전의 순간에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다윗처럼 나의 마음과 나의 기억도 채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은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은 단어는 굴러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리고 부근의 지명입니다. 여리고 동편 3km 지점에 있었던 그곳은 가나안 땅에 둘러온 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얼마 동안 여호수아의 작전 기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동시에 사무엘이 사사직을 수행했던 곳이었고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곳이었던 길갈.
즉 그곳은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뜻의 길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한 우리 인생의 모든 수치가 길갈에서처럼 다 굴러가 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길갈은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 승리의 장소를 여러분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이 끝나면 우리는 길갈,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기대하면 조금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많이 기대하면 많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나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축복하시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선물 박스를 열기 직전에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임할 축복들에 대하여 설레이며 감사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기대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고, 성공을 기대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고요와 평화가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믿으십시오. 새로운 성취와 성공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불친절하고 나를 차별하고 합당하게 대하지 않을 것에 대해 염려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를 좌절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만 하지는 혹 않으셨습니까? 최악이 아닌 최상을 언제나 기대하십시오. 살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장애들을 나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나는 승리를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각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기회가, 내가 꿈꾸었던 미래가 바로 오늘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기 싫어서 나는 기대하기도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대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땅에 심는 행위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또 행동하시도록 우리가 돕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십시오. 다 잘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시오. 믿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다윗처럼 기대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도 또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재난과 실패와 비극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만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런 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실패했던 기억의 노예로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인 기억은 두뇌에서 처리하기가 훨씬 힘들기 때문에 기억에서도 긍정적인 기억보다 훨씬 많은 용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부정적인 기억이 훨씬 더 쉽게 자주 기억을 통해서 떠오르고 우리는 거기 사로잡히기 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사고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기억들과 경험들이 마음으로 밀려온다면 그 감정들에 다시 한번 휩싸이고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십시오.
인생이라고 하는 TV를 켰는데 온갖 슬프고 아프고 비참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면 내 의지라는 리모컨을 들어서 당장 희망이라고 하는 채널로 바꾸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희망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내가 지난 시간 받았던 축복, 경험했던 은혜, 나누었던 사랑, 축적해온 승리의 기억들을 다시금 리프레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기회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격려와 용기의 말을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TV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TV의 리모컨은 바로 내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하는 겁니다. 실망과 좌절과 실패와 부정의 채널을 틀어놓고 그 기억들이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과 성취와 긍정과 희망으로 내 기억의 채널을 돌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리데이라고 하는 명절을 만들어 지키고 그 날의 의미를 반복해서 기억하곤 합니다. 마더스 데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줄라이 4th를 통해서 미국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땡스기빙을 통해서 아메리칸 대륙에서 처음 맞았던 수학에 대한 감사를 기억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이혼한 날, 사업에 실패했던 날, 부도가 났던 날, 집세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주인에게 쫓겨난 날을 기념하여 할리데이로 지키지 않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에 있어서 성공과 성취와 기억의 순간들을 기념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기억들은 두 번 다시 품지 말고 영원히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것들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해주셨던 기적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원수들을 홍해의 산채로 수장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는지, 그분께서는 그들이 이 승리의 순간, 기적의 순간, 축복의 순간을 반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박물관이나 큰 역사적 유적이나 묘지에 가면 소위 우리가 메모리얼 스톤, 기념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돌들은 우리가 승리했던 순간, 우리가 치료되었던 순간, 우리가 축복받았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여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와 이혼과 파산과 부도와 사별과 해고의 기억들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결혼과 사랑하는 자녀의 출산과 승진과 질병으로부터의 완치와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의 응답의 기억들로 내 마음과 영혼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또 제 대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희락이 될 것이고 잿더미가 화관이 될 것이며 우리의 근심은 찬송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로 우리는 그 그릇에 이름을 붙입니다.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 국이 담겨 있으면 국그릇.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기억되어 있느냐, 그 기억이 나를 만듭니다. 실패와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 기억들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쁨과 성취와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차 있는가? 그 기억들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고 축복으로 인도하고 성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승리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기억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므로 내 인생의 모든 실패의 기억들과 두려움이 지금부터 영원히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인 여사의 자서전 196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여러분께서도 좋아하시는 이 말씀을 읽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방법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전혀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슬픔을 희락으로, 잿더미 같은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승리의 화관을, 나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기억되어 있던 수많은 실패와 슬픔과 좌절과 분노, 억울함을 이제는 더 이상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과 성취, 감사와 찬송으로 나의 마음과 영혼과 나의 기억을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내 인생의 승리자로, 축복받은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